한번 통계를 좀 내보려고 그래요. 일부의 통계를 내봤거든요. 내 인생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아주 정말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잘 되어갔다, 잘 풀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90% 이상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 90% 이상 그렇게 됐다고 하는 분, 예, 4층에도 있습니다. 야, 일부 때보다 훨씬 성적이 좋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된 인생이다 라고 하는데, 적어도 60% 이상은 그렇다. 그런 사람 손, 60% 이상. 내려보세요. 많이 동참을 하셨는데, 근데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는 않았다. 뭐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된 게 너무 많다. 50% 이하다. 그런 사람 손들지 마십시오. 그냥 그거는 좀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 또 내가 만난 그 여자, 내가 만난 그 남자, 내가 정말 바라던 그런 배우자였다. 그래서 결혼 너무너무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손들라면 손들 사람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만 손들라고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도 옆 사람 눈치 보고, 아내의 눈치, 남편 눈치 보고 손든 게 틀림없기 때문에 제가 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결혼할 때 이런 여자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서방님, 가장 다소곳하고, 그리고 아주 순종적이고, 얼굴은 이쁘고, 키는 크고. 근데 하나 제가 또 바라던 저희 어머님이 왜 그러냐면, 야, 키 큰 여자 네가 얻어야 되겠다. 제가 저희 아버님보다도 키가 작으니까 키 큰 여자. 또 한 가지는 너 목사 사모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목사 사모가 어디든지 앉아서 필요할 때 피아노에도 앉아서 피아노 칠 줄 아는 여자. 이런 여자, 이런 여자 있잖아요. 그래서 키 큰 여자와 피아노 치는 여자는 우리 어머님의 바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만난 그 여자는 피아노는 바이엘만 계속 돌아가며 쳤어요. 그 다음을 진척을 못하고 바이엘만 수없이 친 여자가 우리 여자예요. 키는 커요. 키는 커요. 근데 다소곳하냐, 그거는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다소곳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어지간히 저한테 많이 바가지를 긁었어요. 근데 제일 큰 바가지가 뭐였냐면, 제 아내가 장로교 통합 측에서 신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합 측 목사님들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 목사님, 내론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맨날 신학교 채플에 와서 채플 시간에 아주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다시피 유명한 하용조 목사님, 명성계 김사만 목사님 비롯해서 정말 대단히 훌륭한 목회자들이 신학교에 와서 채플을 인도하시는데, 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게 설교냐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못 들어주겠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얼마나 저한테 설교 같고 잔소리를 심하게 했는데, 저는요, 1부 예배 시간이 끝나고 2부하고 시간에 비는 시간이 있잖아요. 사무실에 들어가서는 제 아내가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까지 덜덜덜 떨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들어와서 예화는 왜 그렇게 많이 들었느냐, 그리고 여기에서는 왜 이런 표현을 했느냐, 제 아내가 저를 얼마나 들들 볶는지. 저는 지금도 문을 이렇게 일부에 앉으면서 내 아내가 언제 들어올까
막 이런 약간의 두려운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요즘은 잘 안 그렇습니다만은 지금도 이게 남아 있어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설교가 약했다고 제 아내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초년병 시절에 제 아내 때문에 제 아내 보고 그래서 네가 한번 설교해봐라.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근데 자기는 못해도 듣는 건 잘하잖아요. 하도 많이 들어봐서.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며 제가 가만히 지나서 보니까 아내가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지적해주고 말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명설교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정신이 바짝 들고 여러분이 졸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이 적은 거 보니까 타교회 교인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만큼 설교하는 것만 해도 그런데 제 아내가 잔소리 많이 해서 잔소리가 싫었어요. 싫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되게 다 나에게 약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 이 설교의 부분들을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채찍이 된 그런 경험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어제는 제 아내하고 공원을 이렇게 걸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하고 나하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왜 아멘을 안 해주시는지 그럼 일찍 가라는 겁니까? 오래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아유, 누가 아멘 안 할까 내가 고개를 숙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멘 안 하는 사람 보면 시험 들 거 아닙니까? 나 빨리 죽으라는 건가? 그런 생각.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요 이렇게 했어요. 제 아내가 나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보고 당신도 나보다 한 살만 더 살라는 거예요. 내가 수정을 해줬어요. 아니, 나 당신보다 3살만 내가 당신보다 적게 살게. 그랬으면 좋겠대. 그게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시죠? 그 여자 죽을 때 나도 비슷하게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라고 저 여자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때는 내가 어떻게 이런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사냐?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은 왜 그런 여자를 안 주셨을까? 내가 그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딱 나를 아주 목회 잘할 수 있는 여자로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완전히 점지해 주셔서 세상 말로 점지해 주셔서 나에게 갖다 놓으신 거더라고.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어도 지나고 보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싶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곧 그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무나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어느 누구나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하게 거기 딱 꼬집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셨지 않습니까? 부름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 우리는 이 주일날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그렇게 살자고 처음부터 계획한 거 아닙니다. 태어났는데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는 모태신앙도 있지만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 물들어 살고
죄 가운데 빠져 살았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추적자가 되셔서 내 인생길에 개입하셔서 이 사람 저 사람의 기도와 사랑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사는 이 특권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우리를 두지 않고 따로 불러낸 거룩한 하기오스, 거룩한 물이 성별된 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똑같은 건물, 다 같은 콘크리트, 같은 내장재로 지은 것 같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주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이 특권과 이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고백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만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상황, 그리고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것만 내게 형통하고 선한 결과를 준다는 것이 아니고, 불통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병들고, 그리고 나약한 그런 삶 속에 내가 처해 있어도 그래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언뜻 이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게 그냥 저절로 그냥 좋아지는가 보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원어 뜻은 그게 아닙니다. 본래 고대 성경 사본인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는 오늘 여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앞에 주어가 모든 것이 주어인 것처럼 여기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 하나님이 거기에 원래 사본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 뜻대로 우리가 번역하자면 그겁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배후에서 일하셔서 우리의 삶에 좋은 결과들을 반드시 만들어내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God caus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신 그 원인이 하나님이 그분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원하지도 않는 상황 맞닥뜨립니다.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한다고 하는 대로 뜻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 그렇지 않은 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종종 만나며 우리는 수없이 고민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명한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안다는 거, 이 알거니와 오이다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해서, 너무나 분명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도 반박할 수 없는 것을 강조할 때 헬라어는 오이다멘,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주만 위에 살았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그가 사도로서 부름받아 그렇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하면서 그에는 얼마나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그러면 손수건을,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낫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와우! 하정환 목사님한테 배운 건데, 아무튼 나도 어떤 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손수건을 무지하게 많이 갖고 다닐 텐데, 내 손수건 아닌 손수건뿐만 아니라 내가 안수해도 안 낫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때는 고민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안수해서 100% 낫는다면 나는 교만 덩어리가 될 걸 분명히 내 자신이 잘 알아요. 그래서 어쩌다 낫고 어쩌다 안 낫게 하시는 것이 주의 은혜예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은 계속 나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쪽인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안질도 앓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걸 봐요. 너무너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제 사도 바울의 육체에 말이죠, 시험하는 게 있다. 너희를 시험할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아픈 거 정도 갖고는 여러분 교인들이,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들이 시험 들겠어요? 그런데 내 육체에 있는 것 때문에 아주 시험에 너희들이 들 정도로 그런 고질병이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희가 보면서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고. 여러분, 업신여기고 버릴 정도면 뭐예요? 그리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고백을 하는 고백 속에는,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여러 학자들이 간질병이었다고 하는 얘기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표현 안 할 거예요. 뭐 안질 정도의 시험 들겠습니까? 안질 정도의 시험 들고 버릴 정도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병자들을 고쳐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종이었는데, 그런데 설교하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일어나지 못하고 한동안 드러누워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성도들이 그거를 보다가 시험에 들 정도가 될 만한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병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서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3번 기도한 게, 여러분 우리처럼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1번, 다음날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2번, 다음날 이 병 꼭 고쳐주세요 3번, 이랬다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며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게 장애가 되니 이걸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아니, 주의 종을 더 강력하게, 더 능력 있는 종으로 건강하게 만드시면 그러면 어디가 덧나냐고요. 그러면 얼마나 힘있게 주의 일을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만큼이면 너한테는 충분한 은혜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잘난 사람이었어요. 공부 많이 했고요,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고요, 왕의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율법에 흠이 없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별로 안 배워도 교만한 사람이 있는데 무지하게 많이 배운 사람이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 많은 겁니다. 최고의 시민권 가졌던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나를, 그리고 거기다가 능력이 막 나갑니다. 많은 사람 병자 고쳤어요. 멜리데 섬에서는 독사에도 물렸었는데 그런데 죽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이제 죽었다. 그런데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추장 앞으로 인도했어요. 추장이 이질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그 섬의 추장을 고쳐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추장의 병도 고치니까, 죽어가던 추장이 일어나니까 섬 사람들이 다, 멜리데 섬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뱀에 물릴 때는 와! 그런데 뱀에 물린 데서 죽지 않는,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는 그 순간이 지나고 나니까 추장에게 인도되어지고, 추장은 그래서 병이 낫고 그 다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여 온 섬 사람들이 예수 믿는 복음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중간 결산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제일 미련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중간에 이미 결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안 돼, 이건. 사도 바울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과 여건과 자신의 그런 위치에서 결국은 질병 때문에 안 고쳐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겸손하게 주님만을 붙들고 주의 은혜만을 간구하고 살아가서 그렇게 겸손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건강한 게 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건강하지 못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다시 얘기하지 않겠어요. 제 아내는 수없이 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8년 천식, 숨소리도 거칠어가지고 집안에 아주 우울하고 거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때 있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알아가지고 퉁퉁 부어서 제가 빨래하고 제가 밥 해먹고 제가 목회 초년병 때 막 그러면서 살면서 왜 이래도 고달프게 나는 대를 물려 목사가 되겠다고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째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나 목회 그만두게 하시려나? 별 생각 다 해봤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이야, 의사들이 완치는 없다고 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천식 단위를 높여가면서 그렇게 약을 써도 낫지 않는 이 천식, 숨쉬기가 힘들어 그러던 제 아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나니까 의사가 못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구나, 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면서도 이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있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증거자로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약함도 강함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연약함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어떤 때는 그것도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 선교사로 일했던 루벤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중국에 선교를 하러 갔다가 통역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정신을 들고 보니까, 깨어보니까 이미 팔 하나가 잘린 상태였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이 구제 가능하지 못한, 치유받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의사들이 한 팔을 잘랐습니다.
주의 일하고 사는데 어찌 하나님 이 팔을 가져가십니까? 원망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루벤 토레이 목사님은 정신이 들고 자기 팔이 하나 없는 걸 확인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 두 팔 갖고 살게 하시더니 하나님의 이 한 팔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에? 하나님 두 팔 주셨다가 한 팔 가져가시는데 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수술했던 사람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돌아버렸나 보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정신 이상이 됐나 보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토레이 목사님은요,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그리고 본국 미국으로 들어가서 안식을 취하다가 다시 한국의 선교사로 나옵니다. 한국 선교사로 다시 나왔는데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서 의수와 의족, 그 모든 재활의학들이 발달해서 의수를 하고 그리고 대구에 나와보니까 그때 6.25 전쟁통이었어요. 사람들이 포탄에 맞고 총에 맞아서 팔다리 잘린 사람들이, 옛날에 어떻습니까? 상위용사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상위군인들이. 한국 전쟁 속에 나와보니까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서 재활병원을 시작했습니다. 팔 없는 사람, 다리 없는 사람, 의족 그리고 의수해주면서 재활병원으로, 한국의 재활의학을 가장 먼저 시작한 분이 이 토레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토레이 선교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 팔을 가져가신 이유를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이 한국 땅에 이렇게 많은 수많은 환자들이 발생해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의수와 의족을 해주는 거 신경도 쓰지 않을 때 내가 이 팔이 없었기 때문에 의수가 뭔가 필요한 줄 알고 내가 미국에서 그렇게 있었는데 오늘 한국 땅에 와보니 이 많은 사람들, 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이 은혜를 줄 수 있었다는 거, 하나님의 뜻인 줄 내가 이제 알겠나이다. 일평생 살면서 계속해서 감사만 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여사, 제가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가에 22곡이나 들어와 있는 그분은 장님입니다. 맹인이에요. 어떻게 맹인이 됐냐면 10대 때 병원에서 주사를 잘못 맞아서 그래서 맹인이 된 거예요. 앞 못 보는 신세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크로스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도 이렇지 않은데 예수 믿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네. 크로스비야, 고통스럽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이제 너에게 이런 은혜를 줄게. 너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보게 해주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내가 내 음성을 너한테 들려줄게. 그리고 눈 뜨고 누릴 수 있는 영광보다 네가 감은 채로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더 크게 만들어 주마.
하나님이 그에게, 크로스백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로스비는 그래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세계를 봤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시를 써나가고, 그래서 찬송시가 9,000편이나 넘는 찬송시를 이 땅에 남긴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크로스비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 고백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뭐가 잘 풀려서 만사형통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고통, 힘들고 어려운 거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선한 결과로 모든 것이 다 형통하도록, 모든 것이 선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고 경험됐기 때문에 크로스비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을 쓴 겁니다. 때때로 원하지 않는 상황,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인간관계, 어떤 때는 실패와 좌절, 고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확신, 오이다면 내가 확신한다. 내 인생의 경험상 보니까 아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좋게 하시고 선한 결과를 반드시 주시더라. 오늘 확신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도 오이다면 우리가 안다, 내가 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내 모든 삶에 선한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세상 어느 누구나 이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증거하는 증인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한번 고백하고 그리고 찬양합니다. 고백은 28절 오늘 본문을 보면서 1인칭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해 드리는 겁니다. 헌선이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선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헌선이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1인칭으로 이 시간 고백해 올려드립니다. 헌선이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선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헌선이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